여러분 정말 찬양 잘하네요. 그렇죠? 예. 아멘이 더 컸으면 좋겠는데. 예, 정말 아멘입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 우리의 모든 유전자가 다 켜졌죠.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유전자에 나타난 비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건강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건강하다 또 질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세포가 건강하고 세포가 이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 과학이 연구해 보니까 세포가 아니라 그 세포 안에 있는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간 세포의 그 특정 유전자가 망가지니까 간 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고 그러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사실은 인체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인데 옛날에는 세포로 생각했는데 그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다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전자가 뭔가 봤더니 그게 뭐였어요? 그냥 ATGC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글자. 글자예요, 글자. 그 글자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니,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요.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본질, 본성이 무엇이니까요? 사랑이니까요. 그 사랑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세포 유전자 안에 다 꼬깃꼬깃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유전자는 믿음에 반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조가 그 믿음을 우리가 잘못 활용하고 믿음을 가지기를 멈췄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때 유전자가 다시 영생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해주신 그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또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희망과 용기와 용서와 사랑을 얘기하니까 또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온양교회 우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VIP 제가 보니까 마사지 하신 분들 얼굴이 더 초록초록 빛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유전자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세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세포 핵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23개의 염색체가 있고요. 자, 그것이 실로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다시 더 가까이 들어갔더니 자,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감싸져 있고요. 자, 이 메틸기라고 하는 스위치들이 유전자에 달라붙으니까 꺼졌습니다. 비활성화됐어요. 자, 그리고 또다시 아세틸기라고 하는 스위치가 이제 일어나야지 잠에서 깨어야지 하고 톡톡톡톡 치니까 다시 쫙 버려지죠. 다시 소화액이 나오고 다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뭐예요? 스위치가 붙으면 꺼지고 떨어지면 활성화되고 이것이 우리 인체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국제학술지 면역지 저널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자, 요게 이제 파란색이 푸른색 덩어리가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그리고 옆에 있는 빨간색이 그게 T세포입니다. T세포. 자, 그러니까 암세포와 지금 T세포가 바싹 달라붙었죠. 그렇죠?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암세포가 이길지 T세포가 이길지 한번 싸워보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T세포는
푸른색 이 암세포에 이게 만약에 암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면 구멍을 딱 뚫고 그 속에 독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은 비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전이 우리 인체에는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인가 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살펴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에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렇게 거기 이제 모든 센서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이렇게 센서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아군이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군이다. 즉 내가 아니다. 다른 말로 비자기. 알겠죠? 이거는 우리에게 속한 그러한 세포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NK 세포든지 T 세포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기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아니 암세포를 이렇게 하도록 누가 교육시킨 겁니까 도대체? 이 T세포를 이렇게 하도록 누가 교육시킨 겁니까? 정말 신기해요. 자, 그래서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인체에 암세포가 이렇게 딱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동글동글한 것들이 T세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암세포 하나에 T세포가 벌써 몇 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까? 많이 몰려들고 있죠. 그런데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이 T세포가 암세포가 있는 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이 T세포가요, 여러분 하루에 정상인이 암세포가 몇 개 생기는지 아시는 분? 평균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평균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난밤에 있잖아요. 하루 종일 먹었던 음식들,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독가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암세포가 정말 많이 생겼는데 지금 암 환자 아니시죠,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밤새 T세포가 그 암세포 수천 개를 찾아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움직이는 힘이 정말 뭔지 저는 궁금해요. 근데 정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기 암세포가 이제 뭐야, 아까 전에 비자기 인식, 자기 인식을 통해서 드디어 뭐예요? 이 독성을 딱 이렇게 주입해 가지고 암세포가 지금 폭삭 주저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앉았죠. 그 옆에 주저앉았죠, 그렇죠? 그런데 뭐까지 주저앉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T세포까지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고 T세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뭐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불쌍해요. T세포를 통해서 불쌍하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십자가의 그늘을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T세포를 죽인다는 것은 그 몸의 주인을 살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뭐예요? 희생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호중구 세포입니다. 호중구 세포. 여러분들 호중구 세포는 우리 인체에 매일 1억 개 정도가 생기는 뭐 어떤 이렇게 세균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호중구 세포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런데 이 호중구 세포가 이 세균들을 잡아 죽이고 나서 자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옆에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호중구 세포도 그냥 자기가 죽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예, 그래서 그 죽은 시체 덩어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름이죠, 고름.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이런 우리 인체에 사람의 세균을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암을 치유하는 기전을 봤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원리들이 T세포 가운데 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T세포는요, 훈련과 학습을 하는 세포입니다. 뭐 한다고요? 학습을 해요, 학습. 그리고 훈련을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태어날 때부터 특수한 훈련을
받는 세포가 있는데 그것을 T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의 흉선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훈련과 학습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래서요, 흉선을 뜻하는 단어인 thymus, 이 단어의 T자를 따서 무슨 세포라 그래요? T세포. 저는요, 심장 뇌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이 심장에 있는 뇌, 이 우리가 가슴으로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전 세포가 다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심장과 뇌가 있잖아요. 뇌가 모든 인체의 기관을 다 통제하는 것 같죠? 딱 하나만은 예외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심장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이제 임신을 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뇌가 먼저 생겨요? 심장이 먼저 생겨요? 심장이 먼저 생겨요. 몇 주면 생깁니까? 4주. 그러니까 뇌가 이미 근처에도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심장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심장은 뭐예요? 이 자발적으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으로 어떤 것을 딱 느끼잖아요. 제가 옛날에 강원도 영월교회 이렇게 다녔거든요. 강원도 영월교회 학생 때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그 건강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의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직장암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직장암 환자가 이제 그 세미나를 듣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느꼈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 눈물이 막 주룩주룩 쏟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집회 중에 밖으로 나가서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막 대성통곡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이 느껴지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막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하얀 덩어리들을 다 이렇게 그냥 토해냈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암덩어리였습니다. 암덩어리.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정말 우리가 이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되면 모든 T세포, 면역세포들이 뭐예요?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돼서 갑자기 뭐예요? 암세포들을 그냥 한 방에 다 죽여버린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 T세포는 가슴의 흉선에서부터 자라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혹시 투병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이 가슴은 뇌를 변화시키고 모든 인체의 장기들과 기관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T세포는요, 직접 죽일 수도 있고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다른 면역 세포들을 공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T세포의 종류를 보게 되면 킬러 T세포, 기억 T세포, 헬퍼 T세포, 조절 T세포 등이 있습니다. 자, 이 킬러 T세포는 어떤 것인가 하면 마치 경찰관들 역할을 하는 T세포입니다. 자, 음주운전 단속 해보셨어요? 한 명 한 명 세포를 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쏙 이렇게 골라내서 죽이는, 그게 바로 킬러 T세포의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억 T세포. 이전에 몸에 침입했던 항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똑같은 게 딱 나오면 뭐예요? 짜자자잔 면역세포들을 딱 불러가지고 한 방에 그냥 신속히 처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절 T세포, 제가 그 채식과 유전자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조절 T세포가 자가면역 질환을 관장하는데 이 조절 T세포의 95%가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장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유익균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장들이 면역 세포들을 다 깨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돕는 것을 어떤 세포가 해요? 이 조절 T세포가 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을 올바르게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T세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세포가 있어요. 무슨 세포입니까? 헬퍼 T세포입니다. 이 헬퍼 T세포는 면역세포의 사령관입니다. 뭐라고요? 면역세포의 사령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이즈 병 있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이즈 HIV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뭐만 공격하는지 아세요? 다른 거 다 공격하지 않고 헬퍼 T세포만 죽입니다. 자, 그러면 헬퍼 T세포를 죽이면, 자, 전쟁에서 사령관을 먼저 죽이죠. 사령관을 먼저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완전히 그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죠. 그렇죠? 자, 정말 신기해요. 이 선악간의 대쟁투 이슈도 이 면역세포를 보면 거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퍼 T세포만 죽이니까 면역체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병원체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죽게 되는, 뭐 요즘에는 이제 약이 좋아져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어쨌든 이 헬퍼 T세포만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T세포와 암세포를 보면서 선악간의 대쟁투 이슈, 십자가 이슈,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누구를 죽이려고 사탄이 그렇게 애를 써요? 예수님. 왜요?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사령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이려고 요한계시록에 막 얼마나 그냥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 암세포와 T세포 간의 전쟁이 또 어떤 국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면역세포에는 관문이라고 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무슨 스위치가 있다고요? 관문이라고 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세포는 T세포의 수용체, 이 T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힘을 잃고 암세포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T세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암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면 이 T세포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스위치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먼저 T세포를 힘을 못 쓰게 하는 스위치를 딱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T세포는 힘을 쭉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는 오히려 죽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그렇게 암세포가 T세포의 관문을 누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T세포가 힘을 얻게 되면 반대로 누가 죽게 됩니까? 암세포가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약을 과학자들이 발명했습니다. 이 면역 관문을 뭐예요? 암세포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T세포가 계속 그 기능을 하도록 하는 딱 약제를 만들었는데, 이 약이 얼마인가? 한 번 맞을 때 1,500만 원 정도라 그럽니다. 1년이면 얼마예요? 1억 8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T 면역세포가 힘을 잃지 않고 모든 면역세포를 다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내내 강의를 했죠.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T 면역세포를 가장 강력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배우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억 8천 버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T 면역세포를 가장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다음에 올바른 식단,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면역세포가 최상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쟁투의 지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면역세포들을 이끄셔서 우리 인체에 일어나고 있는 대쟁투도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많은 생명체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전환이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양 생물들 중에, 열대어 중에 성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특별한 열대어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열대어는 20명의 20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 열대어입니다. 이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수컷 하나에 암컷 몇 마리? 20마리. 이렇게 돼야 가장 잘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일이 생겨서 수컷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거나 죽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20마리의 과부 열대어가 생기는 거죠.
예, 수마리의 과부 열대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질이 멸렬할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이 20마리 중에 갑자기 한 마리가 변하기 시작해요. 수컷이 없어지자마자 갑자기 한 마리가 딱 변화되는데, 이거 보세요. 10일 만에 이 난소가 점점 변화되더니 고환으로 바뀌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성격도 여성형 성격에서 지배적인 남성형 성격으로 바뀝니다. 며칠 만에? 이거 보세요. 10일 만에. 그 다음에 색깔도 어떻게 돼요? 노란색에서 푸른색 계통으로 색깔도 바뀌어요. 며칠 만에. 정말 신기하죠. 저는요, 이거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아무 가치도 없다라고 느끼는 그 바닷속 저 먼 바닷속에 있는 이 열대어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구나? 사랑하시고 챙기시는구나. 그리고 유전자를 바꾸는데 그냥 조금 뭐 비정상된 거를 정상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뭐예요? 이 여성 유전자를 남성 유전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암도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진 우리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 유전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오키나와 섬에 살고 있는 바다거북이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때가 되면 이 바다거북이가 1000km 이상 헤엄을 쳐서 갑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보니 거기가 어디예요? 괌입니다. 괌. 그래서 괌에 도착해서 이 엄마 거북이들이 뭐예요? 알을 막 이렇게 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모래를 덮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50일이 지나면 이 알이 깨어나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거북이가 기다려야죠. 뭐가 깨어날 때까지? 새끼들이 깨어날 때까지. 그래서 얘들아 일어났어 하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엄마 바다 거북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모래 속에다가 알들을 낳아놓고는 그냥 다시 오키나와 섬으로 돌아가 버려.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20마리의 과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고아들이 지금 남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아들이 남았어요. 자, 그런데 50일이 지나서 이 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막 깨어나고 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새끼들이 깨어나는데 전부 다 깨어나자마자 어디를 지금 헤엄치고 있습니까? 바다가 있는 쪽으로 헤엄을 치고 있어요. 어머, 이 어미 거북이가 교육을 잘 시켰는가 봐요. 얘들아 너네들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저기 저 갈매기 봐봐, 저거 쟤네들이 너네들을 확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데도 보지 말고 깨어나자마자 무조건 어디로 가거라? 바닷속으로 가야 너네들이 사느니라.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안 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이 고아 새끼 거북이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아세요? 깨어나자마자 바다 쪽으로 막 이렇게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DNA 유전자 속에 다 입력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닷속에 들어가자마자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의찬이가 아니 수영시키느라고 아주 그냥 등골이 빠졌습니다. 막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니 조금 이제 수영을 배영, 자유형, 저병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생전 처음 태어나자마자 이 바닷물을 경험하고 물속에 들어갔는데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해요? 수영을 기가 막히게 해. 정말 신기하죠? 이 하나님께서 다 이 어미를 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아 새끼 거북이들을 뭐 하시고 계세요 지금? 생명으로
구원으로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천적이 나타나요. 상어떼들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바다거북이들이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배우지도 않았는데 머리, 팔, 다리를 쏙 집어넣고 마치 나무처럼 동동동동동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어들이 보다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뭔가가 움직이는 내 먹잇감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뭐 같아요? 나무 막대기 같아. 그러니까 그냥 쓱 지나가요. 우와, 이런 지혜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정말 신기하죠. 그러다가 또 해물 막 치다가 또다시 다른 상어가 딱 나타나. 그런데 이 상어는 이 바다거북이를 잡아먹는 상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헤엄을 쳐서 막 가요. 야, 정말 신기합니다. 수영을 치다가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 있는 많은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를 보니까 침샘 유전자가 딱 켜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해파리. 해파리만 보면 침샘 유전자가 딱 켜져가지고 다른 건 안 먹어. 그것만 먹고 1000km 어디가 있는 곳으로? 엄마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오늘 VIP들께서 이 안식일 날 성전에 왔는데 이게 사람의 결심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온 생명체들의 유전자를 이끌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이 바다거북이처럼 저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하여 순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정말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원숭이죠. 뭐 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죠. 지금은요? 예? 뭐 하고 있어요? 원숭이가 지금? 뭐를 먹고 있는 것 같죠? 뭐 먹고 있어요? 숯을 먹고 있습니다. 뭐를 먹고 있다고요? 숯을 먹고 있어요. 예, 아프리카의 작은 섬 이 잔지바르, 한 원숭이가 모닥불 앞에서 뭔가를 호호 불어가며 먹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숯이에요. 자, 숯 보면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숯 보면 침샘이 돕니까? 자, 그런데 왜 원숭이가 이렇게 숯을 먹고 있을까요? 왜요? 자,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원숭이들이 즐겨 먹는 망고 나뭇잎에는 페놀이라고 하는 뭐가 있다? 독이 있다. 숯은 이 성분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뭐 해준다? 막아준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은 평소 즐겨 먹는 나뭇잎의 독성을 없애기 위해 천연 해독제인 숯을 먹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아까도 어떤 분 이제 건강 상담하면서 이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건강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뼈가 건강해지려면 근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력이 있어야 뼈가 강해진다는 신호를 받고 모든 영양소들을 다 흡수해서 뼈를 강하게 합니다. 근력 운동이 뼈를 강하게 해요. 그러면 골다공증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 인체에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음식이 땡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수치에 있는 수많은 미세 구멍들이 독성분을 흡수하는데요. 이 미세 구멍들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1g당 약 1000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을 원숭이들이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이끌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찮은 열대어도 이끌고 있고 부모 잃은 이 뭐예요? 이 고아
새끼 거북이들도 이끌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까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는가?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바로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기 위하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여기 보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심지어는 뉘우칠 줄 모르며 예수님의 이끄시는 능력에 응답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뭐하고 계신다?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길에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m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조건 나 사마리아 가야 돼.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에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남편이 몇 명? 예? 남편이 6명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대인 기피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난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 됐을까요? 아마 암 세포들이 군데군데 모든 장기 아마 다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마음속 한쪽 깊은 구석에 누구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나의 삶을 바꾸고 나도 좀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은밀한 마음속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찾아가셔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모든 갈망은, 자, 다시 한번,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모든 갈망은 어디로부터 이르러온다? 그리스도로부터 이르러오는 것인 바 그것은 그분이 누구를? 그대를 그분께로 이끌고 계시다는 뭐이며? 증거이며 그대가 그분의 이끄시는 힘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유전자에 대한 제가 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 여러 성도님들, 우리 이웃 소중한 우리 VIP들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암세포가 있을 때 모든 T세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혼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의 유전자 세포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그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끄시는 힘에 반응하고 있다는 뭐이다? 증거이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뭐를 이끄시고? 죄인을 이끄시고, 이 사랑은 마음을 녹이고 생각을 사로잡아 심령으로 통회와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십자가가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받으시며 이 온양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